이거는 세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아멘.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제목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 그런데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28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 교환의 뒷장에 보면 오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게 하시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이제 제사장을 우리가 지금 성전을 계속해서 성막을 짓고 있죠. 근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을 하나님이 뽑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이제 자손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일을 맡기게 하시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의 일을 맡게 되어지는데 그 대제사장은 성막과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론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을 옷을 하나님이 오늘 만들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복이 대제사장의 예복이고 밑에 있는 예복이 그냥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굉장히 이 옷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함께 볼 텐데 먼저 우리가 좀 보고 또 묵상하고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대제사장을 아론이 그 직을 맡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대제사장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래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도대체 누구신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깊이 생각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네, 생각이 무엇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뭘까요?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 뭘까요? 생각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원어를 한번 보니까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관심.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생각하라 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지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생각해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 단호하게 생각한다. 다른 것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 언제적 사람이죠? 언제적 사람이에요? 몇 년도? 우리 얘들아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뭐죠? BC, AD를 뭘로 기준으로 나눌까요? 네, Before Christ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AD는 뭘까요? 네, 이유입니다. 이유. 이게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노라고 해서 주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를 AD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태어난 게 몇 년 전이야? 2000년 전이지. 2000년 전. 그럼 2000년에 태어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분이 도대체 나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나에게 관심이 없고 의미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가 없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가 계속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죠.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지금 그 사회에서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고 살인을 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착하게 살고 부모님 말 잘 따르고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그거를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관심을 두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대학을 왜 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직업을 왜 무엇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의 이유와 그 목적을 바꾸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다 보면 무엇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냐, 구원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겠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또 우리가 성경에 그대로 적힌 그 원어를 잠깐 보니까 구원의 원인이 되시고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을 하나님은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인이 되겠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하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원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원인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에 시작이 될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을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옷을 그리스도께서 입고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이 대제사장이 입은 이 옷은 대제사장이 했던 그 어떤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보게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이 참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니까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견대가 있고 에봇이 있죠. 왼쪽에서 밑으로 가다 보면 세 번째 에봇이 있습니다. 이 에봇이 이 화려한 가장 겉에 있는 이 화려한 옷을 에봇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에봇에는 견대라는 것, 이 어깨에 두 가지의 보석을 두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 어깨에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깨에 무엇을 짊어지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말씀해 보니까 이 견대에는 여기 우리 그 설명에 적혀 있죠. 양 어깨에 두 개의 호마노 보석,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데 이쪽에 양쪽 어깨에 보석을 하나씩 달게 하십니다. 근데 그 보석 안에 이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을 6명씩 나눠서 그 이름을 적게 하고 그것을 대제사장의 어깨에 이렇게 매게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이름을 나눠서
호마노 보석에 새기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그리스도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왜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그것이 너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대학생 때까지.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나를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것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막막한 상황일 수 있겠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깨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괜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어깨에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렘넌트로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죠. 근데 그 세계복음화를 내가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맡기셨는데 그것을 누가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어깨에 짊어지고 내가 너희들에 맡긴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대속물이 되신 것이죠. 이 대속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내가 원래는 제단 위에 올려져서 불에 타는 그 제물의 역할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일을 완전히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또 보면 이 흉패라는 것이 달려있지요. 그래서 12보석, 이스라엘 12지파에 이름이 적혀있고 우림과 둠밈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흉패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슴에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패라는 것에 에봇이라는 것 위에 흉패를 하나님이 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흉패 위에 또 12개의 보석을 달게 하세요. 그런데 12보석을 달게 하시고 그 보석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의 그 이름을 하나씩 새기게 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14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14절을 보면 채워진다는 표현이 두 개가 반복되어집니다. 그냥 채워진다는 표현을 하나만 하면 될 텐데 왜 두 개나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우겠다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공간적으로도 채우겠다라는 그 뜻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 때가 다 이르렀다라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가득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채우시고 우리를 빛으로 또 완전함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가슴에 품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흉패 안에 두 가지 보석을 또 넣게 하십니다. 아마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28장 30절에 보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이 흉패 안에 또 넣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림은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어로 그대로 적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우림은 빛이라는 것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것을 뜻하는 그 두 가지 보석을 이 흉패 안에 넣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슴에 품으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을 빛으로 비추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인도하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전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길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 흉패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가슴에 품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갈 그 길을 빛으로 비춰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그 길도 완전하게 예비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이 흉패를 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잊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한다는 것은 영어로 보든 이거 원어로 보든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으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출애굽기 초반에 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언약을 기억함으로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겠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죠.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실 때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내가 그들에게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기억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기억과 하나님 차원에서 말씀하신 그 기억은 굉장히 다른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까먹었던 것을 기억해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잊어버렸던 것.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겠다라는 그 표현을 기억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붙잡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도대체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별로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관심을 가짐으로 도대체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지,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언약을 붙잡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슴에 품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나를 대표하시겠다고, 우리를 대표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죄가 있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왜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까지 전가되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대표자로서의 그 역할을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그대로 보면 첫 번째 아담은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되어주시고 그 구원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표가 되어진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28장 31절에 보니까 우리 이 그 겉옷 있죠? 대제사장 예복에 보니까 겉옷이 있습니다. 이 겉옷은 무엇이냐? 이 겉옷이 왜 파란 색깔이냐라고 했을 때 파란 색깔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기도 하고 하늘의 색을 뜻하므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누가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누가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또 대제사장 예복에 보면 오른쪽에 가장 밑에 성류와 금방울을 달게 하시죠.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오해한 부분을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 왜 우리가 금방울을 달았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다가 대제사장이 죄가 있어서 죽으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밧줄에 발목에 밧줄을 달고 이제 끌어당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들어갈 때는 이 옷을 다 벗고 들어가요. 그리고 지성소에 나왔을 때 다시 이 옷을 입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왜 이 성류와 금방울을 달게 하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소리를, 금방울이라는 것은 소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소리를 나게 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창세기 28장 35절에 보니까 아론이 이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 아니죠, 성소입니다.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것이 성소죠.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먼저는 찬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달하게 하심으로 성류라는 올바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존재고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가 없죠. 물어볼 텐데 질문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랩런트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아직 랩런트들에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묵상하고 정말 구원의 원인이 되셨다는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이신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그 관을 쓰게 하십니다. 대제사장 예복에 보니까 가장 위에 관이 있지요. 근데 그 관에 순금패를 달게 하십니다. 근데 이 순금패는 뭐라고 적게 하시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게 하라고 말씀에 우리가 나와 있지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거룩한 자라 일컬음 받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자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거룩하지 않지만 너는 거룩하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누구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원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전에도 성막을 짓는 것을 통해서 확인했었지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 휘장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바로 그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 권리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한 자라 불러주시고 나를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신, 불러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나를 위한 행복이, 나를 위한 모든 이유와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신다 말씀하신 이웃에게 그 사랑이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도대체 다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 그림에 보면 두 가지 옷이 있죠. 하나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흰색으로 빨간색 띠만 띈 옷이 하나가 있죠. 이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냐, 말씀대로 봤을 때에는 이 밑에 이 흰색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이 흰 옷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로마서 13장 14절과 또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입는 이 옷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또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보니까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역할을 이제는 우리에게 또 맡기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으로 입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뛰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뛰어서 너의 관심을 그리스도께 두고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부지할 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 밑으로 뛰어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가라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보면 알 수 있죠. 바다를 보면 파도가 치죠. 그런데 그 물속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평안하죠. 바다 위에는 정말 막 그 커다란 배보다도 높은 파도가 칠 때가 있죠. 그런데 바다 깊숙이 내려가면 위에서 치는 파도와는 상관없이 그 밑에는 아주 평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밑으로 가라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안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완전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뛰어감으로 그리스도의 밑으로 뛰어 들어가서 가라앉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은 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짐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연관이 있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신 것입니까? 나를 어깨에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갈 힘조차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슴에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또 그리스도로 한 주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정말 참된 구원과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또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사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정말 우리를 가슴에 품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우리를 대표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이 그리스도가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가운데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그리스도께 관심을 둠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도대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여기 모든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